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생김새, 말투, 행동, 걸음걸이, 심지어 목소리나 뒷모습까지도 담는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습관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서로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도 이렇게 닮아가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닮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아이가 되길 바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특별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또 물질적으로나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자라기를 바라실 겁니다. 아이가 자라다 보면은 때로는 자녀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녀로 인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키우고 있긴 한데 우리 첫째 시온이가 이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탁 엄마 해주면 시온이가 그거 하나 먹고 이렇게 요즘에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엄마, 입에서 살살 녹아. 이런 말 들으니까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와, 벌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나? 이런 일이 있는가 반면에 어떨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좀 씻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그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아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쁘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에는 아마도 속상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 왕을 계승하여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으로 선택받게 돼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3대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올라가는 나이가 당시에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1000개의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당시 구약에서 최고로 보는 아버지 다윗보다 더 나라를 번영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최강국은 미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최강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나라도 최강국이에요. 그리고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 여왕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솔로몬이 받아 누리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11장은 희한하게도 솔로몬의 타락과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라면서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나라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끝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파멸의 길로 걷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누려왔던 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솔로몬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했어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주께서 그 민족들에 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서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찍이 신명기에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7장 3,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내어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자기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볼게요.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나의 물질과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 사람이 된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조절합니다. 안 되는 것이어도 되게끔 만드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제가 자매와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랑 저랑 이제 만나야 되는데 항상 이제 시간이 엇갈려 있다 보니까 밤에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간혹 자매가 언제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절을 합니다.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제 시간을 조절하고 자매를 맞추고 또 자매를 만나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밤에 늦게 들어가고 막차를 타고 들어가고 또 몸이 피곤해도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맞춰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사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점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나라를 지키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 정말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고 군사력이 없던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힘이 있는 강대국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어 결혼하고 또 자신의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위로 올라가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단순히 이런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하였는데 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달라붙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집착, 욕망에 가까운 성적인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동맹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충분히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또한 다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하죠?
본문 3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첫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때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 또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여인도 사랑한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에 더 사랑하는 거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의 헌신이 조금 더, 나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그 사랑하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곳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내가 세상과 함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돼요.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주 그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또한 만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멈춘 것도 아니었어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1000개의 번제물. 그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6절에서도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왜 솔로몬이 실패를 하였습니까? 왜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였던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함이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흠이 없을 때 완전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완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집중이 필요합니다. 즉 완전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나 삼손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이 무엇이었죠?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도 삼손의 이런 모습들을 알아가지고 절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하면서 붙어있고 계속 옆에 있으면서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둘러대죠. 그러나 들릴라가 계속 말을 안 해주는 그 삼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삼손은 결국 그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그 결과 삼손이 어떻게 되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블레셋 군사들을 다 한 번에 죽이고 그의 삶은 끝납니다. 만약에 삼손이 여자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삼손이 여자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면 이런 최후를 맞이하였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최강대국으로 나라가 성장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에게 빠지면서부터 집중이 점점 흐트러지고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시돈 사람들이 여신 아스도렛이라는 이 우상은 고대 근동 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풍요와 행운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밀곰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신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는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그런 신이 암몬의 밀곰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신입니까? 이런 신을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7절에서 8절은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 땅을 건축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산에 무엇을 만들게 되죠? 이방 신을 만들게 됩니다. 신전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아내들이 이방 신들을 향해서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았어요. 지금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따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우상을 따르는데 더 잘 따르라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분향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4절 앞부분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그 솔로몬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던 것인데, 마땅히 영향을 주어야 되는 솔로몬이 오히려 영향을 받아 믿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전에 2번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9장에 나와요. 3장에서는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을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보면서 정말 벌벌 떨었어요. 사울도 떨고 백성들도 떨고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모님 심부름하러 온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었은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다윗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울이 시기심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의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을 자니라 하였나이다. 죽을 기회가 있었을 때 그의 신하들은 지금 당장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24장 12절에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도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골리앗 앞에서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매일 나만 보면 죽이려 하고 그 사울을 보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이 싸움의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창을 들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에서 4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똑같이 그 경험대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에 따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한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은 그 후에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방금 읽은 시편 23편 1에서 4절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부족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에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될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고 집중된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실패해서 마음이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죠. 10절 11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찢고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고 축복받고 귀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것을 찢고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당시 솔로몬의 노역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의 북이스라엘로,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지파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솔로몬의 행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앞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찢으리라.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솔로몬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은 빼앗아 찢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살짝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셨을까요? 비록 솔로몬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그 순간에도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3, 14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솔로몬은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좀 빨리 알았다면, 빨리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고 그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후회스럽다, 내 인생이 그랬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제 끝으로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이제 내일을 끝으로 우리 9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 새롭게 시작한 이 하반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8월 오늘까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살짝 아쉽게 끝나요. 성경은 교훈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 당시에 우리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솔로몬,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솔로몬, 당신이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저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고 다 사랑합니다. 단지 이방 여인들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완전하게 집중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 집중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